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다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 다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40년 세월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엔 기쁨도 있고 마음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토록 꿈꾸던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요단강물을 건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무조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짊어지고 그 요단강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들어갔다가 물이 휩쓸러 와서 우리 법궤도 잃어버리고 우리도 다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하나의 표정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마치 요단강물과 같이, 홍해수와 같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강물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단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요단 강물이 그들 앞에 넘실대어 지나갑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우리가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가 믿음으로 요단 안으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그들 눈앞에 넘실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요단 강물과 같은 이런 장애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갈 때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장애물이 다가와서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 장애물이 다가와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2020년도에 그 많은 위기와 많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단강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어떤 요단 강물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학력과 나의 삶의 백그라운드와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큰 나무가 옆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예수님 마침 아침에 식사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뭔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까 찾아보니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잠시 후에 돌아와서 보니 그 무화과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 믿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뭘 믿습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을 믿는다?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믿는다?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줄 믿는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리로 와서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2절에 보니까 그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은 수많은 유혹이 다가와요. 수많은 속임이 다가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다 투자하시오. 투자만 하면 당신은 10배를 법니다. 막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의 은퇴하는 사람들 퇴직금을 그냥 그대로 다 뺏어가고 사기를 쳐먹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치는 사람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다가오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다가오고 우리 마음에 어떤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다가올 때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신년이 되면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작년에도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말씀을 읽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매일같이 성경 통독의 분량을 여러분에게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매일 5장씩.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장까지입니다. 오늘은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한 절 제가 써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제가 간단하게 2-3줄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제게 조그마한 화분을 하나 주었어요. 화분을 주어서 그 안에다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2-3일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물을 주는데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조그마한 싹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또 계속 물을 줍니다. 물을 주니까 또 조그마하니까 줄기가 올라와요. 또 며칠 또 지나니까 거기서 잎이 조그마한 잎이 하나 나옵니다. 잎이 하나가 됐던 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나중엔 넓은 잎사귀를 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흙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지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없지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아유, 뭐 하루에 얼마나 읽긴요. 일요일마다 한 번씩 읽죠. 왜요? 아유, 뭐 주일날 가서 성경 봉독할 때 한 번 읽고 일주일 내내 뭐 성경을 제가 잘 안 읽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5장씩 꼭 읽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 그날 읽은 은혜를 서로 나누세요. 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나누면 나의 은혜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만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우양의 새끼에까지 가축에까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데는 참 무섭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서 보니까 진멸하지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양들이 너무 살이 쪘거든요. 옛날 과거에 여러분 전쟁은 영토의 전쟁입니다. 영토의 전쟁은 뭐라냐? 양식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전쟁입니다. 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느냐? 그 나라의 양식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축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을 쳐들어가 보니 이야, 그 뭐 양들이 살이 쪄 있고 저 양들은 그냥 가져가면 저건 다 재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사울 왕은 그것을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말은 좋지요. 하나님 앞에 이 양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나이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번제나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을 달라, 너의 모든 다른 걸 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게 순종을 달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뒤로 안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을 갈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나안에 있는 이 7족속을 쫓아내게 될 것을 너희가 알겠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나왔던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물로 씻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함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는 단체 침례의식이 바로 요단강을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앞에 뭐라 그랬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찬양에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고? 안 들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짐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땅에 가서 죄인들을 구원해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게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1월 1일 날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1월 1일이 되면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월 1일 날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분만실 옆에 아빠는 가서 아기 낳은 걸 이렇게 안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바깥에서 텔레비로 보고 있어요. 텔레비로. 할머니가 그 텔레비 앞에 가서 텔레비 화면을 만지면서 아이고 그거 만져봐야 뭐가 있어요. 그게 텔레비 화면을 만지면서. 근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얼굴이 아주 한박이요.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아빠의 얼굴은 완전히 미소로 가득 찼어요.
저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저러시겠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구원을 베풀 전능자신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그 아기 아빠가 그 아기를 안고 얼굴이 싱글벙글 근데 싱글벙글 잘 안 보여. 마스크가 가려져가지고 눈가가 이렇게 웃는 웃음이 보이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쁨을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볼 만한 전능자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잠잠하게 사랑하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우리 옛날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되 잠잠히 사랑해. 너무 잠잠히 사랑해.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몰라요. 너무 잠잠히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안 들려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나?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다가오든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든지 가정의 문제가 다가오든지 자녀의 문제가 다가오든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다가오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적을 멸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은 처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처음에는 아무 이름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놀라운 승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인생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인생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메르스가 사라질만 하면 사스가 오고, 사스가 사라질만 하면 코로나19가 오고, 코로나19가 또 떠나고 나면 또 뭐가 또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생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자주 묵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19가 다가와도, 사스가 다가와도, 메르스가 다가와도,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삶의 걱정과 근심이 다가와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라고 2020년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시간이 지나고 똑같은 날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가 달라져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 읽기를 강조하느냐? 우린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은 한 예배 20명 정도밖에 못 모이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 같이 모여서 옛날처럼 기도회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읽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체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단체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단체로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오고 싶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겁나서 혹시 교회 가면 또 병에 걸릴까 봐 못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그에게 전해 주어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교회는 당장 나오진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고 전도해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불안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 하나님 없이 난 살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몰려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이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보다도 더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이알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2001년도, 2021년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열매로 나가오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요단강물 같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건너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남은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2021년도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음에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 꿈과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올해 이런 목표를 갖습니다. 이런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삶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의도 순복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주를 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볼 때에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